창세기 2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회를 이제 막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아담과 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첫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가 아담이었다. 요건 잘 아실 텐데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창조라는 작업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 분씩 한 분, 이런 질문하면 또 안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질문하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도 이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분들한테 한 번씩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가장 1번 빨리 말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 전지전능하신 분. 그다음이요? 다 가질 수 있는 분. 예. 이룰 수 있는 분. 근데 뭐 전지전능과 비슷할 것 같아요. 또요?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사랑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또 질서의 하나님, 뭐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까? 왜 창조라는 작업을 거쳤을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왜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빼곡히 둘 만한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뭐 별거 별거 다 창조하셨잖아요. 동물도 창조하시고 오늘 공중에 나는 새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팅하신 다음에 거기에 떡하니 사람을 두셨다고 했어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번거롭게 이런 걸 창조하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해요. 이 완벽이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완전해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일단 외로워요. 외로워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택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때로는 이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이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고요. 그것은 나를 제외한 이 타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내 선택이
불완전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면 너무 나의 외로움을 다 채워줄 것 같고 이 사람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러면 내 선택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울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외로울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분 스스로 완전하세요.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가 없어요. 대상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할 대상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뭐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제할 대상,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어지는 논리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도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유익한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께 제가 보기에는 성경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유익한 부분은 단 한 것도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이 인간의 무너짐을 위해서 이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웠어야 됐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죄악들 인간이 똥 싸면 하나님이 치우는 작업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되어진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서까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교제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대상이 없이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할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말도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굳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초월적 풍요성 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초월적 풍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능이라는 것이 막 넘쳐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넘쳐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성 자체가 막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이 풍요성을 가지고 천지를 막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발산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자신에게서 넘쳐나는 초월적 풍요성을 절제하지 못할 만한 분이신가?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막 창조가 되는 분이신가? 천지가 어쩔 수 없이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막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막 사고를 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창조적 능력이 넘치고 넘쳐서 갑자기 해와 달이 막 창조가 되고 창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풍요로운 능력 때문에 창조를 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고민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또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제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겠지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신인 동형론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과 인간이 동일한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눈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눈이 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두 팔로 이렇게 푹 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팔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송혜원 자매 집사님이 막 슬피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야기할 때 너무 슬퍼. 뭐 하나님도 너와 함께 슬퍼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슬플 수 있는 분인가요? 슬픔이라는 것은
결핍된 존재에게서만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슬플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슬퍼하고 계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많은 표현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을 마치 한 분의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신인 동용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함과 결핍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도대체 본인에게는 이만큼의 득이 될 것도 없고 유익함이 될 것도 없고 맨날 사고치고 선악과 먹은 이후로부터 마치 죄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죄 짓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다 훼손해버리고 이런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그 인간이 무슨 영광을 돌렸습니까? 지금까지 죄만 짓고 맨날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나라를 다 파괴해버리고 전쟁 일으키고 기근이며 욕심쟁이여가지고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우리나라만 잘 살려고 하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프리카에 기근이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나라와의 경제만 신경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이란 것도요. 우리가 아주 단어를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뜻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죠.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발산적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런 걸 발산적 영광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본질적 영광.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영광 돌려드립니다. 막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들이 뭐 상 타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효과적 영광.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간 나타나셨다. 이런 게 효과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무너지잖아요. 그 이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켜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죄를 짓고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어요. 근데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하나님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회복된 인간이 아니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선교의 완성과 부흥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넘어졌으나 일어섰으나 하나님은 이 인간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인간, 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뭘까요? 아담.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아담은 처음 사람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 뜻에 있는 이 아담이라는 곧 첫사람 이 아담의 존재적 가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좋아서 흙이지 사실상 그 원어적으로 훨씬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 있냐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 뿐만 아니라 이 먼지라고도 되어 있지만 다른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다른 단어가 무엇이냐면 쓰레기도 아다마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다. 인간은 또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노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하고 인간 때문에 막 상처받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쓰레기에게 뭔가 기대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노골적이죠, 제가. 오늘 좀 거칠죠? 여러분, 쓰레기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먼지에게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대 기억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뽑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는 뭐 점호 이런 거 할 때 막 청소를 하거든요. 엄청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점 이제 그 당직 사관이 와 가지고 이 점호를 하면은요. 먼지 같은 거 있나 없나 막 이런 거 검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군대에서는요. 걸레를 접는 것도 다 가르쳐 주고 속옷, 양말, 걸레까지도 어떻게 접는지를 다 가르쳐 줘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청소를 팍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어디 틈새 먼지가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먼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모두 나와서 여기를 혀로 다 핥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혀로 다 핥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제가 수치스럽다고 하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 변기 청소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이 생각도 하긴 했죠. 변기 청소가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쓰레기, 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은 없어요. 먼지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도 전에 먼지를 아끼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쓰레기요? 보이는 즉시 치우고 태우고 없애버려야 되는 게 먼지나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아니 뭔가를 넘치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별로 기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인격이 훌륭해 보이면 그때부터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안 훌륭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기대를 하게 돼요. 또 부모가 자식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기대해야 돼요.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는 기대하게 돼 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무리 존경하셔도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먼지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시죠. 여러분 인간은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먼지로서의 의미에서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존재 그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지. 그게 없어진 순간 다시 뭐예요? 다시 먼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가 어떤 공로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별의별 걸 다 만들고 아니면 뭐 땅덩어리를 높이고 뭘 하고 뭘 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서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밖에 없을까요? 동물. 오늘 온갖 새들도 다 흙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진흙덩어리로 이렇게 창조됐었는데 하나님께 생기를 넣어 주시니까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 자체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 때문에 살아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송혜원 집사님이 아주 뭐랄까 송혜원 집사님은 이름 없는 피아니스트예요. 어디 송혜원이라고 혹시 피아니스트 들어봤어요? 송 누구? 나 처음 듣는데? 막 이럴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인 제가 송혜원 집사님을 지나가다가 보고 콜링을 했어요. 피아노를 잘 치든지 못 치든지 상관없어요. 피아노 치다가 막 틀리고 다른 코드 눌러가지고 틀리고 막
난리가 나. 그래도 제가 픽업을 해서 이분에게 뭔가를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은 자신의 피아노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대단한 존재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관계를 다 정리해버려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쓰죠. 끈 떨어진 연. 끈 떨어진 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인간은 본래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먼지나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존재다. 이걸 아담이 보여준 거예요.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가 갖는 의미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가 갖는 의미의 차이를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머리가요 긴 단발이에요. 곱슬곱슬거려요. 그리고 빨간 쇠타를 입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예. 뒤에서 그래도 유현숙 권사님의 옷을 보신 분들만 뭐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름을 이야기해요. 제가 유현숙 권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갖는 류현숙 하면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류현숙이라는 사람의 성격, 성향, 기질, 그가 하는 일, 교회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 모든 게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그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을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담은 또 하나의 존재를 창조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그 의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 갖는 굉장한 큰 특권과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존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를 세워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앞에 만나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아담과 같이 있을 때는요. 그 한 존재를 창조하고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 존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 아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이 막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결국 또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면 인간은 먼지요 쓰레기예요. 뭐 기타 등등 인간이 여러분 뭐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이 갖는 굉장한 공로 이야기했을 때 보통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엄청난 어떤 이런 건물들, 뭐 조각품들, 미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갖는 굉장히 큰 의미를 어떤 그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창조는요. 그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무언가를 또 훼손하는 것 위에 지은다는 거죠. 터널을 뚫어요. 산을 훼손해요. 댐을 만들어요. 강을 훼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무언가의 훼손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의미는 먼지요 쓰레기더미.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의 존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선악과를 안 먹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한 입 먹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신 정말 많은 자유 9,999개의 자유를 주시고 선악과 하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화시키셨어요. 근데 그마저도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단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 연애나 아니면 결혼이나 가정을 세우는 하나의 본문으로 취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뭐 맞죠. 표면적으로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공동체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있길 바라셨어요. 공동체로.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그때 하와가 창조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너가 살아요. 내가 살아서 내 능력과 어떤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항상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렇게 회의하면서 너는 어떤 배필을 원해? 어떤 돕는 자를 원해? 그렇구나. 네 이런 사람을 원하는구나. 오케이, 진작 말하지 하면서 아담이 여러분 당시에는 선악과 먹기 전이니까 아담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짓기 이전이니까 아담이 악해지기 이전이에요. 죄인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아담만의 독특한 창조적 발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데리고 살 거라면 아담에게서 너 어떤 사람 원해? 어떤 스타일 원해? 너의 이상형은 뭐야? 기타 등등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세요? 자세요.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동역자가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데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형상이 뭐냐면 동상이죠, 동상. 동상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의 황제가 나라를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뭘 세워요? 동상을 세워요. 그 동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멋진 포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로마 황제가 직접 거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서 이 땅은 이 황제가 정복한 땅이야. 다스리고 있는 땅이야. 이걸 나타내시려고 첼렘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건 뭐예요? 이 땅이 내가 다스린 땅이야. 그걸 이 아담을 통해서 너희는 보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한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어라고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뭔가 기깔나게 행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어떤 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을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교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 교리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뭐 아담 인간을 이 아담의 상태를 타락 전 인간, 그러니까 죄 지을 수도 있는 인간, 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 이 어거스틴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뒤로 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뭐다? 뭘로 창조되었다? 먼지, 쓰레기 때문이다. 아담이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때는 무엇, 언제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된다?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를 살리는 하나님이 사셔요. 하나님이 사셔요. 아담이 아담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봤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가 선악과가 될 수도 있고요. 사과나무가 선악과도 될 수 있어요. 자두나무가 선악과도 될 수 있고 포도나무가 선악과도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그 자체가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고 했거든요. 안 먹으면 선해요. 먹으면 뭐예요? 악을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걸 먹어서 선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선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열매 자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 그 나무가 세워져 있는 나무 자체가 안 먹으면 선을 알게 되고 먹으면 악을 알게 되는, 악해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 자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십자가 하나씩 다 있죠?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 십자가는 우리 남편이야. 내 십자가는 우리 자식이야. 우리 아들이야. 내 십자가는 우리 딸이야. 내 십자가는 우리 직장 상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그분들이 짊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못 박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내 십자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 우리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항상 여름이 되면 저만의 기도 주간을 갖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너가 신학을 한다고? 그렇다면 너가 어떤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너가 뭔데? 너 눈먼 인도자 아니야? 너가 눈이 멀어서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이 눈에 영안이 벗겨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주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학생 때부터. 그리고 제일 처음에 기도 주간을 가질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 달랑 한 권 들고 배낭 하나 메고 떠났어요.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성경만 보고 성경만 들으면서 다녔는데, 여기서 광주에서 동서울 갔고, 동서울에서 터미널을 입고 태백으로 갔어요. 태백에서 또 버스를 타고 예수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지으신 예수원.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여러분 쓰여 있는 문구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요 은혜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처럼 하셔야 돼요. 일하듯이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기도회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2026년 내 기도의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한 만큼 나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얼만큼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내가 못 박힌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들 결정하시고 나갑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먼지요, 내가 쓰레기더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먼지요 쓰레기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람을 향한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소서. 우리